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 3서의 내용은 요한 1서와 2서와 3서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바른 진리 안에서의 그 교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말씀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는 사람과 또한 교회 안에서 진리를 해방하고 교제를 해방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사람이 특정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믿음 안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멀리해야 되고 또한 함께하지 않아야 될 그 사람에 대하여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나오는데, 충성된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함께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제 서신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모델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디오데레베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평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가 정말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가 되어지는데, 그 기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평가가 되어지는데, 그 평가는 내가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삶에 대하여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삶이
디오드레베 같은 삶을 살았느냐, 데메드리오 같은 삶을 살았느냐,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끝내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했던 가이오와 같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러한 평가를 한 줄 딱 내리셨다면 우리는 살아온 삶이 후회스럽지도 않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회의 교제를 흐치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헤쳐버리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만약에 평가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철학이나 종교나 이 과학이나 이 구조가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들이 최고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구원마저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살려주셔야지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장 좋은 길을, 가장 확실한 길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지만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즘은 모르는 도로를 가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엔 내비게이션이 전부 다 차에 이렇게 부착해서 갔지만 요즘은 대한민국 사람 95%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는 무료로 내비게이션이 깔리잖아요. 그것만 틀어놓으면 어딜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데려다 줍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안내를 받아서 가니까 처음 가는 길도 모르는 길도 두려움 없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느 날 우리가 그 천성 문 앞에 도달하게 될 텐데 어느 날 우리는 그 천성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간다고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려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서 엉뚱한 데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지금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 안에서 3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가 칭찬받을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계속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계속 어떤 일을 시도는 하지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가끔 만납니다. 목회자들마저도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하는 아니면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거기서 뭔가 길을 찾을까 싶어서, 거기 뭔가 있는가 싶어서, 그것도 유행 따라 따라갑니다. 계속 그렇게 뭐가 있는가 싶어서 따라가다가 접목하고 하면서 시간이 다 가겠죠. 물론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경험은 있겠지만은 다른 것들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고 방법을 쫓아가고 힘 있는 것을 쫓아가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러한 이 생각이 사상에 딱 박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우선이 물질의 힘, 이것이 늘 앞에 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마저도, 내가 성공이라는 것마저도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쫓아갑니다. 크게 뭔가를 만들고 큰 건물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어떤 이름을 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겠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지만은 그 외형적인 것만을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되기를 좋아했다는 말은요, 그곳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고 힘 있고 돈 있고 사람 많고 그리고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평가가 그 사람은 멀리 해야 될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게 쫓아내야 될 어떤 그런 사람이지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본받거나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이든 목회든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 영원한 천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했던 그 진리.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볼 때에 그것이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잃어진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들과 산을 헤맨 적 찾은 적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요 잔치를 벌릴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영혼의 가치를 천하하고도 안 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귀하게 본다. 여러분과 제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고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한 번의 순간으로 영혼이 보장을 받습니다. 확실한 믿음이라면 영혼은 보장을 받습니다. 영생을 준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가 날마다 그 기쁨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또 태어나게 하고 또 태어나고 하진 않습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태어난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그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딱 보시면서 무엇으로 가장 기쁨을 누릴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행하는 것을,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을 묵상해 보면은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정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심히 기뻐했던 것이, 가이오가 소문이 들려오는데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밑에 보면은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영접한다는 말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혹은 손님으로 접대한다는 의미인데 여기는 그 진리 안에 행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도 자기가 져야 될 짐을 같이 지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진리를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가 함께하는 일이 뭐냐니까 진리를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영접하는 거예요. 함께 복음에 협력하고 함께 선교에 협력하고 함께 봉사에 협력하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헌신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함께 협력하는 이것이 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더불어서 함께 진리에 협력하는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하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멀리하고 영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필요 없다. 그리고 함께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영접하고 함께하고 했던 사람이다. 칭찬을 받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각자 다 지체가 있고 역할이 있고 은사가 다 다른데 무엇에 함께하는 거냐?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는 겁니다. 가이오와 함께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진리를 이 성경대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심히 기뻐하시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진리 비슷한 것들로 가장해서 자기가 으뜸이 되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받을 영광마저 다 챙겨먹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편가르고
자기 쪽으로 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뒤져보면요 너무 많아요. 적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 나누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뜸이 된 거예요. 나오죠. 거기 성경에 보면은 9절을 보면은 내가 두 부자를 교회에 쓰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느니라. 저는 이 너무나 엄중한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접할 때에 이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어가지고 자기 말 듣는 사람만 좋아하고 안 듣는 사람은 쫓아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요 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이 생기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됐잖아요.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별로 그렇게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권력만 가지면은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만드는 줄 알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성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막 갖다 붙입니다. 진리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쫓아내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도 그냥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또 들을 수가 없겠죠. 쫓아내야 되죠. 우리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냐 진리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제일 좋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진리 안에서 말씀에 대한 그 영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과 사랑 간에 부딪히고 그 관계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도 정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혹은 섬김 받고 서로 잘 지내고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어느 날 진리 때문에 선택해야 될 날들이 어느 날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옛날에 울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그곳에 개척할 때 처음에 같이 했던 멤버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서로 그 넉넉하지 않는 살림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살림인데도 그렇게 그 작은 예배당에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두고 가깝게 지냈고 그렇게 정말 지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곳을 이제 울산이라는 걸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러 이제 가게 됐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울산에 있는 이제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뭐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가깝고 제 말은 들을 것 같으니까 저를 초빙을 했어요. 한번 와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당사자들 핵심되는 당사자들을 두 가정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듣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와 친형제간만큼 더 사랑하고 더 가깝게 지냈던 그분과 저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좋지도 않았던, 별로 뭐 그렇게 많은 대화도 없었던 가정과 이제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이제 저하고 너무 친했던 그 가정이 잘못된 이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잘못된 이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한 이단의 사이비의 그 옛날 모습인 거예요. 벌써 30년도 더 된 내용이잖아요.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교리를 이제 주장하는 교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잠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리가 이제 그 잘못된 주장이 너무 얼토당토하네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교회의 중심인데 저분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모으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제 두 팀 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은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이쪽은 이 교리가 이단 교리 아닙니까? 저하고 친한 이쪽은 이 교리가 진짜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냐 아니냐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하고 정말 친한 분, 저하고 별로 안 친한 분, 저하고 정말 인간적인 사랑을 나눴던 분, 콩나물 한 그릇도 나눠 먹었던 이 사람들과 별로 만남이 없던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제 제가 어떤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들이고 교회 안에 열심히신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 입장에서 성경 안에서 판단을 내리겠다고. 우리 여기 저하고 이제 콩나물 한 그릇 나눠 먹었던 이분은 이단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는 게 그 두 가정하고 옆에서 같이 이제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단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막 눈에 서로 불이 튀기 시작한 겁니다. 저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친했던 그분들이 제가 이단도 아니고 사탄의 이건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뭐 이 뒤에서 총 맞은 눈빛이었고, 그 반대편에서는 너무 의아해가지고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마 저를 굉장히 곤란한 자리에다 갖다 놔놓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교리가 이단도 뭔가 비슷해야지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끝이 조금 다른 건 다 똑같다.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같이 교회 안에 있고 막 비슷하게 있는데 이게 뭔가 자기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이 주장을 하고 힘을 쓰는 이런 것들이 이단이죠. 근데 이거는 이단도 아니에요. 완전히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의 흰옷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한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예루살렘이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이 어쩌고 하면서 그 이야기들 쭉 듣고 제가 이거는 비슷한 것도 아니고 사탄의 무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와 이 사랑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너무 좋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도 나누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편하고 인간적으로 좋고 인간적으로 많은 걸 누리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하여 등을 돌리느냐, 이 쫓겨나든지 쫓아내든지 갈라서느냐 하는 이것에 대하여 선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는 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사랑을 가르마를 타고 돌았었다는 거예요. 이 디오데레베 그 당시에 교회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고 사람도 주변에 많았고 돈도 많았고 힘도 좋았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냐? 진리를 행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가 으뜸되어져서 마음에 들면 자기한테 굽신거리고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한 자리씩 주고 자기한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쫓아내고 이게 이제 디오드레베였어요. 그래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 행하는 가이오는 그들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데메드리오하고 함께 갔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그냥 돈도 주고 힘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그냥 많은 것들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없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고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지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하게 사는 것이라면은,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방해를 받고 내가 어느 날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까지 동의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바른 진리를 전하면은요, 그 세력에게서 내가 쫓겨나고요. 아니면 내가 차라리 그들을 쫓아내든지 갈라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한 세계, 한 세대에 이렇게 한 공간에 존재하지만 공유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라고 하는 그 빛을 따라서 그 빛만 쫓아가면은 하나님은요, 그 진리 안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가버리면은, 섞어서 가면은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이 땅에서도 나타나지만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정말 너무나 많이 외우는 말씀, 또 집집마다 이렇게 액자로 걸려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것은 가이오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가이오야, 네 영혼이 잘 되니까, 네 영혼이 잘 돼 있으니까가 이것이 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 영혼이 잘 돼 있잖아요. 가이오는 영혼이 잘 돼 있잖아요.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만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영혼의 상태가 너무나 건강하고 그 신앙의 상태가 너무나 건강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때문에 곤란함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네 영혼이 잘 됐으니까 내가 네 영혼을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네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네 나머지 삶, 범사란 말은
모든 것을 포함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전부 다 포함된 게 범사예요. 그 범사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네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사는 같이 네 삶도 범사가 다 그렇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이제 가이오 안에 가이오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너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잘못된 것처럼 네 범사도 잘못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나머지 범사가 다 잘못돼. 하나님이 그 결말적으로 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네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네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는 것처럼 네 육체의 삶도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씀이 너무나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면 옛날에는 이 말씀이 액자로 걸려가지고 장사하는 집, 사업하는 집, 특히 순복음계통에 있는 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액자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도 있고, 가정에 사무실에도 있고, 장사하는 데도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영혼이 가이오 같이 잘 돼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당연하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범사가 강건하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데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대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는 병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감기 걸리면요, 열나고 기침 나고 콧물 나는 것처럼 영적인 병든 사람은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붙들고 하나님 복 달라고 불을 빌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 것인가? 어렵습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은 우리가 통과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믿은 사람이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이미 이제 영혼이 잘 된 건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진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묵상만 해도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과 이상한 것들에 대한 이 사기치는 영적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묵상만 해도 잘못된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 그 휴대폰에 보면은 계속 문자가 날라옵니다. 보이스 피싱,
보이시피싱에 대한 예방 문자가 날라와요. 그리고 또 보이시피싱 문자가 날라와요. 별게 다 날라와요. 전부 국가기관의 이름을 가지고 이상하게 날라옵니다. 저가 하루에 하나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모릅니다. 전화라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방을 딱 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 며칠 전에는 아빠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문자가 안 돼. 받으면 연락 줘. 제가 우리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휴대폰 잃어버렸니? 아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어저께인가 또 문자가 또 왔어요. 농협이라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농협 개인정보 한 번씩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청해라고 뭐라고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비스무리하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오는데 알고 있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서 망하는 길로 가느냐?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아닌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자기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거기에 딱 맞춰서 사탄이 탁 낚시줄을 걸어버립니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온갖 이단을, 온갖 유혹을, 온갖 악한 것들의 온갖 이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다.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 성경을 좀 많이 묵상하자.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또 진리를 행할 거 아닙니까?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줄 알고 무턱대고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알고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들의 훈련을 받고 삶으로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이 가이오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기뻐했던 자라고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뭔가를 찾아서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것,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워나가고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